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마귀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죽여야 되죠. 없애야 되잖아요. 거기에 쓰임받는 것이 이제 바리새인들이고요, 사두개인들이고, 그 당시에 교회에서 최고의 그 교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길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19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하는 일 쓸데없다. 그러니까 예수 죽이려고 그래봤자 헛짓이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다 따르는데,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데 그 죽이면 뭐하니?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성배 하나 죽여봤자 소용없어. 모든 사람이 이성배를 따르는데, 이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 이성배에다가 그 예수에다가 내 이름을 갖다 집어넣어보자. 오늘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할 거예요. 지금 왜 미리 얘기를 하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몰라가지고, 저도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비몽사몽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그 시작점이에요. 결국 뭐라 들어가시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라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져야 돼요? 우리의 모든 원죄와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여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의 입성을 싫어했어요. 왜요? 이권 때문에. 이권을, 이거 다 메시지 한 거잖아요, 전에. 이권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 전파를 싫어하거든요. 그죠? 싫어해요. 그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싫어하는 거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티를 안 내기 때문에 우린 세상은 다 싫어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는요, 복음 전하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들어오는데 종려가지를 흔들었거든요. 이것을 우리들이 기념하는 것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날 그걸 지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힘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 교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싫어하는데 우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런 뜻으로 종려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걸 좀 알아야 된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큰 무리가, 그런 뜻이 있어요. 큰 무리가. 12절 보면 큰 무리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사로의 부활을 믿으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야? 진짜야? 그럼 메시아구나.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구나. 이러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어요. 그 백성들이 환영한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러죠. 13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이게 뭐죠? 그리스도이신 당신, 메시아인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겸손하게 오셨어요. 누군데? 하나님인데도 겸손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스가랴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시작.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그러니까 여자들만 좋아하고 남자들은 안 좋아하는 걸로 알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요, 대단한 분은 대단하게 움직입니다. 그죠? 오늘 아침에 그 미국 대통령이 누구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럼프 별장으로 골프를 치러 가는데요. 한 주가 그냥 들썩여요. 한 주가. 우리나라도 이거 참 고쳐야 돼요. 대통령이 권위거든요. 그 대통령이 지나갈 때는 길을 막고 하는데 왜 그까지 대통령 지내 길 막냐고 또 악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지네 쪽 대통령이 가면 또 가만히 있어. 대통령의 권위를 세워줘야 되는데 나 진짜 대한민국 참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꼬라지를 보면서 참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요, 대단한 사람은 대단하게 움직이고 왕은 왕답게 움직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들의 원죄와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려고요, 양같이 겸손하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전할 때 얌전하게 해야 돼요? 벅적지근하게 해야 돼? 그래요. 겸손하게 해야 돼요? 아그라를 쓰고 해야 돼? 겸손하게 복음 전하면 되는 겁니다. 자, 때가 되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스가랴의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해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저렇게 겸손하게 와? 말도 안 돼. 뻑적지근하게 와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지금 재림할 때 뻑적지근하게 오겠어요? 부드럽게 오겠어요? 내가 볼 때는 뻑적지근하게 오실 겁니다. 재림은, 초림은 겸손하게 왔는데, 왜냐하면 재림은요, 세상을 다 심판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뭘 타고 와요? 구름 타고 오신다잖아요. 얼마나 뻑적지근하게 오겠어요.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뻑적지근하게 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왔어요? 너무 겸손하게 왔거든요. 뭐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려고 온 사람이 뻑적지근하게 올 리는 없죠. 겸손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뭐하고? 16절 보세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이게 이 얘기구나. 그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뭘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가 말씀을 다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어렵도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간표대로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빨리 깨달으려고 길을 써도 소용없고, 또 나는 어차피 못 깨달으니까 포기할 거야. 포기할 것도 없고, 기다리고 있으면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고백을 많이 해요. 옛날에 똑같은 말씀인데 옛날에 못 깨달았다가 요새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 나사로의 죽었던 나사로가 살려나면서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많은 사람이 종려가지를 듣고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요,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과 많은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기적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게 중요해요.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아니라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고취시키고 바로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르고 있으니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다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야, 핍박해도 소용없어, 저것들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종교 집단 교권이 복음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요, 참 재미있는 게, 아이러니한 게요, 교단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 이렇게 해야 돼요. 막아야 돼요. 그래서 막는다는 거예요. 이게 교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종교 집단으로 타락해버린 겁니다. 교권을 행한다는 것은 종교 집단으로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공산국가들이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중국,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갔던, 중국에 나갔던 선교사들이 전부 다 추방당해가지고 지금 돌아왔죠. 북한은 복음 전하면 죽습니다. 북한에서 복음 전하다 걸리면 뭐라는 줄 아냐면 체제를 반대했다고 그러고 죽여요. 체제를 반대했다고 죽입니다. 왜냐하면 그 체제는 뭐죠? 유일성이잖아요. 거기다가 누가 있어요? 구원할 자는 누구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원할 자는 누군데? 자기네 김정은인데 체제를 방해한 거예요.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 돼야 되겠습니까? 이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종교를 갖다가 탄압하고 종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제일 그것이 뭐냐면, 동성애도 괜찮다, 동성애는 죄다, 이러면 그냥 핍박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이 세상 일이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정치인들을 이용한 마귀가 하는 일들이에요. 뭘 가지고? 법을 이용해서 까겠다는 겁니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이 통과되면요, 절대로 동성애는 이거 죄다, 이 말을 못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감옥 갈 각오하고 해야죠. 미국에서는요, 이 올바른 복음을 가진 사람이 빵집을 합니다. 케이크를 만드는 집을 하는데, 남자끼리 결혼을 하려고 가가지고 케이크를 사러 갔어요. 그걸 몰랐을 건데 분명히 거기는 남자 둘을 그려주고 거기다가 축 결혼 이렇게 해달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나는 동성애자들한테는 팔 수 없다. 동성애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래가지고 이걸 고발을 했어요. 감옥 갔어요. 성경대로 하면 감옥 가는 시대가 앞으로 오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약한다, 이렇게.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비약한다. 그럼 예수님 오지도 않은 일을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비약이네, 재림은. 그러니까요, 전부 다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치 때도 이건 아니다, 우상이다,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절을 하냐, 이건 아니다, 이랬더니 뭐라 그래요? 우리는 우상을 섬기자는 게 아니다.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다. 왜 그게 우상이냐? 그냥 우리 태극기에 격리하듯이 거기다가 절하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다. 이러면서 주기철 목사님을 죽이는데 일조한 것이 뭐예요? 교권입니다. 그게 조선 예수교 장로회,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이 죽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비약이 아니에요.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기철 목사님을 교단에서 잘랐습니다. 목사를 출교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 주기철 목사님 최고래요. 이제 와서. 그래서 우리는 일본에다가 절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께 나가서 말한 게 고신이에요. 고신 측. 우리는 절대로 일본에게 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단은 절해도 된다 했던 게 우리 교단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 이제 그건 잘못한 거다, 우상 숭배 잘못했다,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하고 고신, 그러면 우리 회개했으니까 우리 합치자, 갈라지면 안 된다, 하나님 하나. 그래서 합쳐진 게 합동이요. 이제 우리가 그래서 합동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신에서 저것들은 언제 또 변할지 몰라. 한 번 배신한 것들은 또 변할지 몰라. 그래야지 우리끼리 하겠다. 그래서 잔류한 게 지금 고신이에요. 고신인데 그래도 우리는 더 바르게 해야 된다 한 게 고려파입니다. 그래서 고신에서 그 코딱지만한 고신에서 또 발려나간 게 고려파예요. 그게 어디냐면은 서울에 있는 경양교회가 고려파입니다. 부산에 있는 게 고신이고요. 그래서 이제 합동이 돼서 이제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합동과 고신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나가다가 우리는 WCC는 갈 수 없다. 우리는 WCC도 전 세계의 흐름이니까 WCC에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갈라진 게 통합과 합동이에요. 그래서 통합은 WCC로 가자. WCC는 죽어도 안 된다. 이게 합동입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해놓을게요. 제가 이 논문을 목사 될 때 논문을 썼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교회가 분열되고 이 분열을 기점으로 제가 한국 교회사를 썼어요. 논문을. 그래서 이게 제가 좀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잘 아는 편입니다. 그럼 고려 개혁파 뭐 이런 거 다 뭐예요?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다. 그래서 원래는 합동은 뭘 갖고 나왔냐면 이 합동 총회를 가지고 나왔어. 통합은 뭘 갖고 나갔느냐? 학교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통합은 학교가 발전한 거고 합동은 교단이 발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합이 합동 측을 볼 때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저 무식한 것들. 왜냐면 거기는 유명한 학교를 다 가지고 나갔고 대형 교회를 다 갖고 나갔어요. 그래서 통합이 큰 교회들이 많은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합동은 무지레기들이 이제 공부도 못한 것들 무지레기들이 이제 합동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지레기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합동이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전부 다 우리 교단에서 돈을 대줘가지고 미국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학교를 재건시킨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현재 합동에 있는 교수들인데 세계에서 다섯 석고나 가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동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학교도 커지고 그렇게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우리 나이 옛날 목사님들이나 우리 나이 정도 된 사람들은 통합이 세계에서 최고고 합동은 저 세계에서 제일 꼴등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사람들은 이제 교수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알면서 이게 이제 서서히 이렇게 됐어요. 지금 거의 비슷하게 됐습니다. 이제 합동이 조금 더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찬일 목사가 들어오면 조금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세계에서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왔느냐가 어떤 교수가 지금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에서 최고의 학교에 졸업한 사람들이 이제 교수가 돼야 학교의 위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슬람 국가들이 너무나 하여튼 예수 믿으면 죽입니다, 거기는. 차라리 북한은요, 죽이진 않고 억류를 시켜놔요. 엄청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슬람은요, 바로 그냥 화형을 시켜버립니다. 너무나 무섭죠. 그래서 이슬람 국가에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핍박을 하고 있으니까 복음을 못 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해도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영적 문제가 있고요, 정신 문제가 있고요, 육신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이 문제를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왜 마귀의 일을 멸해야 돼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귀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귀신을 모르면요, 맨날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에까지 나타나가지고 공격하잖아요, 귀신이. 귀신이 낮에도 지배합니다. 목을 누르고요. 이 귀신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떠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방해를 하고 아무리 핍박을 해도 복음은 전파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네로 황제가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로마에다 불을 내고요. 저거 누구 일이다. 저 기독교인들이 저짓한 거다. 이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습니까? 다 감옥을 가고, 일본 정치 때 얼마나 핍박당하고,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그냥 총살시키고 했지 않습니까? 나는요, 일반인들은 그래 좋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공산주의를 좋아할 수 있다고 해요. 뭐 그렇게 난 생각합니다. 뭐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니까 그 양심이 있잖아요. 나는 공산주의가 좋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공산주의를 좋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얼마나 많은,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는 다 괜찮아도 기독교는 안 된다. 그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공산주의를 좋아한다는 것은요, 난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 속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속을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몰라도 기독교인만은 공산주의는 절대로 인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주의까지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산주의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이론에 뭐가 들어갔어요? 기독교는 이건 뭐다? 이건 아주 굉장히 나쁜 뭐라고 해요? 전염병. 그거라고 생각해요. 죽는 전염병을 뭐라고 하죠? 여러분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뱅글뱅글 지금 생각이 나면서도 안 나와. 그래서 공산주의는 절대로 우리는 용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천주교의 신부들이나 또 기독교에서 몇 사람들은요, 이 공산주의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온 세상이 땡땡땡을 따르는도다. 이제 성경은 누굴 따르죠?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른대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안 따르잖아. 지네들은 지금 안 따르잖아.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온 세상이 따른다고 표현해요. 저기다 내 이름을 한번 넣어봅시다. 온 세상이 이성배를 따르는도다. 시작.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사람들을 말을 들어봐요. 어떻게 하죠? 저렇게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예수를 죽이는 다 글렀다, 이 얘기예요. 너무나 무서운 세상입니다. 실상은 저들이 더 무서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근데 실상은 저들이 더 무서워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싹쓸 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보세요. 기독교 얼마나 핍박 많이 했는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했더니, 아니 무슨 문재인이가 그랬냐고 그냥 막 눈을 뒤집더라고요. 그게 문바 목사거든요. 요새는 이바 목사가 그렇게 나를 그냥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교인도 좌파가 많은데 그 좌파들이 볼 때 우리 교회 핍박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장로님 좌파잖아. 당했어, 안 당했어? 장로님 좌파잖아. 당했어, 안 당했어?
저 양반은 좌파는 아니고 항상 중도래. 근데 하여튼 좌파만 들어. 중도라 그러면서 이쪽 거는 안 들어. 하여튼 좌파만 들어. 그런데 우리 핍박 당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하여튼 피가, 전라도는요, 피가 좌파야. 중도라 그래도 하여튼 피가 좌파야. 근데요, 나는 진짜 나 같은 사람이 중도예요. 나는 이쪽에 틀린 거, 이쪽에 틀린 거 다 말하잖아요. 근데 내가 좌파다 그러는 거는 우파 쪽은 틀린 거고 좌파 쪽은 안 틀린 거다 생각하면 그 사람 분명히 좌파예요. 좌파도 틀린 건 틀린 거라고 볼 수 있어야 그게 중도거든요. 그러니까요, 저 사람들이 더 무서워하고 있어요. 코로나를 이용해가지고 교회를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그때 집사인 지금 아주 한국에서 두 번째 중요한 인물인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를 다 부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물론 말의 뉘앙스가 그 글자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하여튼 교회를 부셔버리자 이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실상은 저들이 더 무서워한다. 이걸 알면 전도하다가 핍박과 고통이 있어도 방해가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두려운 분들은요,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새겨봐야 돼요. 같이 시작. 온 세상이 이성배를 따르는도다. 이렇게 되면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거 다 고쳐주면 저들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핍박이 와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자기 문제가 해결됐는데. 제가 치유된 것 같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설교 듣다 치유되고 저는 설교하다가 치유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교권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자고 하는 교권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합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우리 죽이려고 하는 거 다 소용없어. 저 온 세상이 저를 따르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 우리도 지금 시대에도 복음을 전파하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이성배를 따라 이 정도가 되도록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